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스데반이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이제 세웠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고 한 번 복음 전했는데 돌에 맞아 죽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박해는 더 심각해졌고요. 또 교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때 헤롯 왕의 핍박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사건이 또 생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지만은, 혹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가정의 가문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위기를 만난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인도를 받고 잘못 인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찾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급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특히나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새신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핍박도 위기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가 오네?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기존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막 탓하게 됩니다. 네 잘못이다. 장로님 잘못이다. 권사님 잘못이다. 탓하면서 율법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거의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이러한 응답받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당장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으면 되냐? 하나님 찾아라?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로요. 지금 내 몸에 병이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뭡니까? 아니, 한다라고 됩니까? 이런 의심이 생긴다니까요. 나에게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니, 지금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찾으면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 찾는다라고 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답부터 먼저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와 핍박과 환난 속에 정상적인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다 숨어야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면은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염려 많습니다. 고민, 걱정 많습니다. 두려움 많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지금 염려할 일이 많은데요. 걱정할 일이 많은데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아니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뭡니까? 이때부터는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이 나와버리는데 거기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안 되는 그런 고질적인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질적인 것 나에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위기가 온 이유를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로 나의 잘못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화랑방탕한 그런 삶으로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인 것처럼 나눠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방탕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제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와서 다 써버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는 종이 많으니까 아버지 집에 종으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겠지요. 완전히 지금 이 아들은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 거지 모습으로 온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모습이 바뀌어도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나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왜 이제야 왔느냐라고 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니 네가 어째서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문제는 집에 있는 형입니다. 형이 이것을 보고 막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어째서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내 잘못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왜 위기가 옵니까? 모순된 세상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초대교회를 완전히 죽이고 핍박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냐? 법을 정해놓고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묻습니다. 왜 저렇게 악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까? 왜 저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이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을 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은 영원한 이란데 돌에다가 새겨놔라. 악한 자가 성공한 것 보이냐? 잠시 잠깐이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냐? 잠시 잠깐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전략적으로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위기 만난 분이 계십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위기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멸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위기가 온다. 그건 개인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기가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는 정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들,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사회의 위기 다 왔어요. 근데 그 렘넌트들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 만난 것이 오히려 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흉악범들에게만 내리는 이 벌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처럼 돌로 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주 흉악범은 십자가 나무에 달아서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나중에 지구 종말 때에 전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증거하니까 잡아다가 지금 실형을 때리고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사형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위기가 지금 초대교회에 왔습니다.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전문팀들이 생겨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강력반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특별팀이 구성된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데 도울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움을 당한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잡혔을 때도 나를 변호해 줄 변호인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국가에서 잡아가지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누가 그 변호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막 살인자 막 국가에서 다 욕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변호하려고 합니까?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니 초대교회 안에 뭐 권력자가 있다거나 이러면 좀 힘이 있을 것인데 아무런 힘이 없다니까요. 이때 내린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을 만났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같으면 이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유, 교회 다녀도 별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나 교회 안 다녀야지. 이렇게 결단 내릴 것입니다. 아니면 아유, 뭐 그 교회 다녀봤자 뭐 별 소용이 없네. 교회 옮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유, 나 이제부터 교회 다녀도 별 소용 없으니까 교회 안 다닐란다. 이런다니까요. 이 정도밖에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 교인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 때 원내스되어져서 기도할 때요, 사단은 완전히 꺾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기도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칼에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풍기박산이 났습니다. 이때 전 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볼 기회입니다. 교회가 성도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볼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 응답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응답 받을 기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막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이건 의논할 것도 없고 지금 다 죽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여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야 될 것인데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니까요. 이 벌레가 먹어 충이 먹으니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차원의 과학적인 시대가 열립니다. 아마도 과학이 더 발전하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각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믿으시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합니다. 또 일도 합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상사들이요, 영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정치인들 훌륭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려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유태순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요,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이제는 발판이 되어서요, 내가 21세기 이런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을 살리는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언약 딱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세계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있는데 온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묶인 쇠사슬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또 주의 천사가, 이런 말씀이요 4번이나 나옵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시켜서 그날 밤에 헤롯 왕을 불러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도 어느 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불러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한 번뿐인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흑암의 사자가 그를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안 가겠다라고 막 고함을 지릅니다. 왜요? 죽음의 사자, 흑암의 사자가 자기를 데려오는 것이 보이니까 안 가겠다라고 막 고함을 지른다니까요. 아무리 무식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때 보면 편안합니다. 왜요? 주의 천사가 우리를 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가셔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찬송도 불러달라 편안하게 한다니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막 이 흑암의 사자가 보이니까 안 가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고함도 막 질러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헤롯을 불러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역사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4차원의 과학세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를 지금도 보내셔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주일날 같이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안 믿고 여러분 사람 말을 믿는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가 보일 때까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확실한 미래가 뭡니까? 어떤 경우도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지 계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 마가다락 방에서 응답이 온 것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이 복음을 전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 가라. 내가 증인될 것이다. 너에게 능력 주겠다. 약속했다니까요. 이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완전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자세히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렘넌트 7명의 부모들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모세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내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기가 찬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 만날 때 이 부모님들이요 확실한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 있는 그 응답만 보지 마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미래를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때부터는 다 이기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지만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장로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만 있으면 잎도 나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서서히 말라 죽어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게 성취된 것이에요. 세 번째로 0.1%의 사람이지만 빛의 증거를 가지고 미래 살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게도냐와 로마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오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될 것은 남아 있습니다.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이걸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이걸 모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남아 있습니다. 핍박받은 이들에게 세계복음화가 지금 남아 있다니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단체와 3가지 뜰,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왜요? 복음 안 전하면은, 복음 안 누리면 사단이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교와 똑같다.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동남아, 유럽, 아시아 다 다녀봐도 지금 교회 건물은 어마어마한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십니다. 복음이 사라졌다니까요. 사단은 전혀 겁내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세계 복음해야 되겠다. 사단이 벌벌벌 떠는 것이. 그러니 이거 하나만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걱정 말고 진짜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답이 보일 때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응답은 하나님이 즉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나중에 더 큰 것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속지 말고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에서 40일 집중합니다. 여러분이 응답이다 아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답이 나올 때까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노예로 간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올려버렸습니다. 아유, 그게 부럽다, 그게 응답이다, 그게 좋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꾸만 불신앙을 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도 안 되게 만들고 회사도 안 되게 만들고 교회도 안 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개인도 죽게 다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대도 다 죽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무너지게 하는데 겉으로 좋은 것인 것처럼 좋은 말인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아유, 야, 네가 그래도 장로인데 교회 안에 자리도 없어? 자리가 있어야지. 교회 다니지 마라, 자리도 없는데 속인다니까요. 위해 주는 것처럼 해요. 원래 사단은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원래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원래 사단은 이간자라니까요. 거짓의 아비에게 자꾸만 속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양자로 갔습니다. 호렙산에서 이 모세가 깨닫습니다. 이날로부터 세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잘 알듯이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언약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딱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됐네? 내가 성공했네?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이 헤롯 왕이 되니까 자기가 마치 뭔가 되는 것처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 보내서도 사람을 불러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이에요. 그 언약 놓치면 죽는 것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많은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어려움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말은 끝에 가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다릅니다. 결국 승리한 것입니다. 포로로 갔던 사람이 이 언약 잡고 있으니까 왕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흑암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이룰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이제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작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다민족 TCK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언약 딱 잡으십시오. 나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언약 잡으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나라에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연약 딱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약 딱 잡으셔야 돼요. 핍박받은 초대교회는 세계복음화 이룰 증거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담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담겼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불평이 담긴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담긴다. 우리 마음에 불안과 불평이 담긴다. 원망이 담긴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담기는 것과 사랑이 담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담기는 것과 사명이 담기는 것은 다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있으면 이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그리고 내 주변이 살게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상처가 담겼다. 원망이 담겼다. 미움이 담겼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요. 내 입에 있으면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원치 않는 일 많이 일어납니다. 위기도 일어나고 실패도 실수도 때로는 병도 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치 않는 일, 위기, 실패, 실수 이런 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환점이 된다면은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원하지 않는 일인데 실제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은요. 현장에는 너와 같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인생에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과거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를 없애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울은 완전히 바뀐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졌습니다. 사람이 성공만 하게 되면, 잘못하면 실패자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이룬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부끄럽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과거가 전부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사역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면 실패는 꼭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꼭 실패는 아닙니다. 죄를 지어라, 못된 짓 많이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버리면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금요일 날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치유하는 본격적인 기도 시작해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는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흩어진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모여서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했던 헤롯왕을 하나님이 불러가 버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모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깊은 에너지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이제는 4가지만 해버리면 확실합니다. 혹시 환자들은 무조건 의사들이 하는 말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책임 못 집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과거의 원인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영적 원인을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뒤에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얻을 때 우리의 모든 세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을 때 모든 영적인 세계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다. 영적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다. 모든 것에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몸을 살리는 깊은 호흡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잖아요. 우리 몸을 살리는 호흡, 우리 영을 살리는 기도. 그래서 깊은 호흡 기도. 여러분 지금 기도 가지고 우리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 조심해야 돼요. 내 근육이 무너진다.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음식도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막 이것저것 다 먹는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증인이요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에는 다 청년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 없어요. 나는 늙었다. 그 순간부터 늙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해외 나가서 우리 함께 갔던 분들이 있어요. 겉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나이 들어 보여요. 막 어르신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석이랑 가면서 야, 참 대단하다, 건강하다. 그 계단도 막 쑥쑥쑥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참 저 연세에 건강하네.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10살 많더라고. 그러면 아직 청년이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할아버지더라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하셔야 돼요. 전도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토요일은 뭐합니까?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40일 집중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이번 40일 동안에는요. 우리 올 3월 마지막까지가 우리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이죠. 여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모든 메시지의 흐름 속에 녹취하고 포럼들 올리십시오. 집중하셔요. 집중.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요. 벌써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영상을 끄고 예배하면 내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켜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이 된다니까요. 40일도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말씀을 녹취하고 포럼을 올리고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그럼 벌써 생각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토요일은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소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전 세계 살리는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기는 위기가 아니요 기회임을 알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나와 모두를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